우리가 지난주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서 기록된 특별 계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궁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특별 계시의 이른바 최종판이요 완성판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이 특별 계시의 완성이요 최종판이신데, 그럼 성경은 예수님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좀 궁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한마디로 이제 쉽게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 아니죠.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도 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구약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까지 계속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이 구약 성경, 이 율법 말씀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서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자, 구약 성경이 그럴진데 뭐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교환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증언으로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특별 계시인데요, 바로 특별 계시의 최종판이요 완성판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서 특별 계시의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최종판이요 완성판이신 예수님을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특별 계시의 최종판이요 완성판이시니까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듯이 예수님의 다른 계시를 추구할 일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다른 것을 더 쫓아다녀야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뭔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무슨 신비주의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물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때의 그 표어 중에 하나죠. 종교개혁 때 5개의 중요한 모토라고나 할까요? 표와도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어떠한 교황이나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최종적인 이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는 규범은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으로 가봅시다. 2항 보세요. 교환.
자,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포함된 것은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야, 네, 많이 읽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신약 시작. 시작.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양을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책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구약 39권, 신약 29권 이것들이 성경이며 오직 이것들만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했는가라고 할 때 여기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당시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외에 정경 외에 외경들을 가지고 그 외경들에게 마치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걸 제2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2정경이라고 하는 외경을 가지고서 그릇된 교리를 막 추론해서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옥 교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데 이제 이 외경을 가지고서 추론을 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규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오직 성경은 뭐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구약 39권, 신약 27권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항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사방을 그래서 볼까요?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인 성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단지 사람들이 쓴 다른 글과 같은 것일 뿐이며 이와 다르게 인정을 받아서도 안 되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죠? 이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외경이 뭐지? 왜 그것들은 외경이라고 하는 거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가 아람어로 쓰인 것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다니엘서 전부가 다 아람어로 쓰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람어는요 사실 히브리어하고 같은 세머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형제지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아람어는 이 바사 제국 때까지도 심지어 국제 공용어로 쓰입니다. 바사 제국의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람어가 그 제국 전반적인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공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식민지 가운데 있고 또 제국 곳곳에 퍼져 있지만 별로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게 돼요. 이제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알렉산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이후로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향하에 있게 되는데 근데 헬라 제국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공용어도
아람어로 쓰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은 헬라어로 쓰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헬라 제국의 지배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민간 우리 동포들이 2세, 이민 3세로 가면 한국어 못하고 영어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모국어가 돼버렸어요. 히브리어를 다 까먹게 됐습니다. 성경은 근데 뭐로 써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써 있다고요. 그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BC 3세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70인역 번역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BC 3세기 때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판.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번역 성경도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AD 4세기경에 이 사본이 가장 오래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썼으니까 오래 남아있지 못하거든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좀 다른 별도의 책들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인 이 별도의 책들이 있기도 하고 그 외에 막 몇 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입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아까 70인역 성경에 이것저것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70인역 성경 번역을 따라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진 것 중에 7권, 또 다도 아니에요. 덧붙여진 것 중에 7권을 제2정경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동방정교회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이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구약 39권만을 받아들이느냐? 자,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교독할게요.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자,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 AD 90년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얌니아에 모여서 구약 성경의 이 정경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모였냐면 구약 39권 중에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5권의 이 성격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정말 성경 맞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어떤 이제 이야기도 있었냐면 70인역 성경, 번역 성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개가 더 지금 거기 함께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뭐가 정말 정경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AD 90년에 얌니아에 이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5권을 다 정경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다시 정경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70인역에 첨가되어 있는 것들은 정경이 아님을 확인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기록이냐
혹은 또 히브리어 기록이 확인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유대교에서 정경은 오직 39권으로 인정돼요. 오늘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39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라고 하는 게 어떤 순서냐면 바로 모세 율법, 원래 옛날부터 했던 대로 모세 율법, 이거를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러한 구분법 안에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문서에 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분법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분법은 어때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러한 배열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배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70인역 번역 성경의 배열을 따른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성경 구분법하고 다릅니다.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배열법에 따라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바로 성경을 언급하시잖아요. 자, 아까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열법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70인역 번역을 따라서 지금 돼 있는 그 성경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구약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그 구분법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 전통의 배열법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무슨 그런 얘기겠는가. 70인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지혜서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러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직 유대교 전통의 구분법을 따라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제 성경을 직접 인용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263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근데 외경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었으다라면서 외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이 번역 성경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전부가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라고 하는 구약 전통을 따라 오직 이 구약 39권만이 성경이다, 기록된 특별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예수님의 신성이 명확히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진리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권만을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70인역에 있지만 그 나머지 저작들은 외경이다라고 해서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신학서적이나 경건서적 같은 그런 것인 거지, 이게 무슨 결코 최종적인 어떤 규범으로서의 성경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항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권위는 시작.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얌리아 회의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정경을 확정한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 사람이나 어떤 회의에 권위가 있다는 거냐? 예를 들면 이건 성경이고 저건 성경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라면 결국 사람이 성경을 결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목록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목록도 여러분 종교 회의에서 분명하게 확정된 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 때, 교회 회의 때 그 목록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는 등의 막 논리를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두면서 교회의 권위에 복장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제서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아닌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나 회의가 자기 입맛에 맞는 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런 종류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들도 안 믿을걸요? 자기들이 이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자라고 했으면 그럼 자기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야. 너도 알지? 우리가 결정한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인간이나 어떤 회의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말씀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공인한 것이지 교회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의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식 회의에서 그렇게 선포되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사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임을 믿고 따랐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목록은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다 일치해요. 27권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뿐이에요. 다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교회 회의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뭐 교회 회의를 깡그리 무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그 회의가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5항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리어 성경을 높이 여기고 경외심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가마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조화로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충분히 보여줌,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 그리고 전체의 완전함 등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들이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한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의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줄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려 성경을 높이 여기고 경외심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교회의 증언이라고 한 건 아까 얘기했던 교회 회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회의들 우리도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회의,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를 보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고도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고 있는 그 현장도 뭐예요? 교회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회의가 성경의 목록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믿고 따르게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성경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회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유익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안심하고 믿게 따르게 하는 바가 있잖아요. 또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가마력부터 쭉 보면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들이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어느 한 명이 기록된 게 아니죠. 한 명이 기록한 거 아니죠. 40여 명의 저자가 인간 저자가 1600년 동안 그렇게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인 것인 것 마냥, 한 권의 책인 것인 것 마냥 내용의 일관성과 조화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요, 다양한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권의 책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또 엄청난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 놀랍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내용,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알려줍니다.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닫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이 땅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상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 자체의 내용에 이 정말 완전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한다. 그러나 역시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었죠? 교독할게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그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명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요, 역시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인간의 박학다식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의 놀라움을 인식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교독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또한 아울러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단순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이 66권만이 정확무보한 하나님 말씀, 특별계시를 기록한 것으로서의 기록된 특별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다른 그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66권만을 우리의 최종 규범으로 우리는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단이나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최종 권위를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으로 아세요. 너무나 쉬운 분류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단을 아는가? 성경 외에 마치 다른 것들이 성경과도 같은 그런 권위로서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은 분명히 이단의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날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바는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종 규범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또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